그래야 우리 열반. 자, 이제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어둡고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말세가 왔다 그래. 다 때가 왔다. 근데 말세가 오고 어둠은 짙어지는데 이제 빛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빛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담고 있어요. 지금 기름을 쭉 많이 담아서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위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열방이 회복될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뭐냐? 지금 사도행전을 저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자체가 예배. 이 어떤 예배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3년 반 공생의 기간 할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예배가 일어날 때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기름 부음 받지를 못했어요. 오순절이 임하기 전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때는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교통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 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다 율법 아래 있었으니까 이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입에서는 계속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영생하는 말씀. 이 말씀이 쏟아져 나와도 아무도 듣는 자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지체들이 말씀을 받아서 성령을 세례를 받고 인을 쳐서 그들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령과 함께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사도행전 자체가 예배. 우리는 예배 그러면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가서 무슨 교단 이름 붙이고 거기 앉아서 모여서 뭐 이렇게 예배 형식을 갖추는 게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교통을 하지 않고서는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영이 뭐냐? 영이 뭐냐? 영이 뭔데 그럼 예배라는 게 뭐냐? 그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예배야. 아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예배.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이,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눈으로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이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줘야지만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줘야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없어요. 성경도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성경의 예언을 풀게 돼 있고, 이거 왜? 성령이 교통을 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야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성경을 우리가 보는 눈이, 지금까지 우리 성경은 100독을 했다, 뭐 10독, 10독을 했다 이렇게 해봐야 성경을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흐르는 생명수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는 겉핥기만 본 거예요. 겉핥기.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지금 이 땅의 신학을 공부한 자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저도 이제 저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도행전 이게 강의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바울이 뭐 고린도에 갔다. 그럼 고린도는 몇 년도에 갔고 고린도에는 무슨 뭐 고고학적인 거, 지리학적인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 땅에 고고학적인 지리학적인 이런 지식을 배웠어요.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뭐 이런 거. 그러니 학교 다닐 때도 지리 공부하기 힘든데 성경을 또 하려니 얼마나 머리가 깨져. 근데 성경은 바울이 다녔던 그 동네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 속에 하늘의 비밀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보는 눈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그 문자적인 해석은 영의 비밀을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 늦은 비 성령으로 나오기 전에는 다 이 땅의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듣고 신학적 공부를 해서 가르치고 이 과정에서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비밀을 모르고 이 땅의 지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교회는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생명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 계시다는 거는 그 자체는 바로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려요. 귀신의 초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귀신의 초소예요. 거기가. 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는 결국 기복적인 신앙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고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의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 이방인이 구하는 예배, 이방인이 구하는 그 기도와 그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는 너무나 공고해지고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굉장히 해파해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도들이 전에 그 사도가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가 전할 때 그 사도의 안에 있었던 성령이 역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은요 그 사도들의 안에 있었던 생명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성령이었기 때문에 한 성령. 예수님은 지금 육신은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 보좌로 가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때의 사도들이 전했던 그 심령을 읽게 되고 또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들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 요한 이들이 지금 증거하는 이것들이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영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 영과 영이 교통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때 전했던 그 증거, 그다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지금 내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성경을 보면은 그래야 이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그 성경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게 뭐예요?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참 정말 이게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그냥 글로 읽고 이렇게 지식으로 가지고 가면은 그냥 뭐 읽어보는 정도로 끝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안에 흐르는 그들의 그 생명수,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다른 역사가 아니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우리가 나눌 때 이제부터는 그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한 것, 그 역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입혀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하게 성령이 증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오늘 3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이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헤롯 성전에 이제 제사장 또 그 일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 학자들 이런 자들인데 이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요. 자,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가 부활한 그 도, 그 예수가 부활한 그 도를 전하게 되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부활과 휴거의 증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는 뭐예요? 사단의 영이 임해서 그 종교의 그 사단의 영이 임해서 그들은 그 사단에게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세상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무너지는 거는 부활한다 그러면 그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망 권세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아니고 다 자기 말을 듣고 축복받으라 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다 하고는 그 다음에 멸망당하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들의 전략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 그런데 이들이 부활해버린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모든 종교의 그 어떤 그 교리와 이런 게 다 무너져.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 자체도 모르지만 그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요. 그래서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이 부활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사망 권세로 끌고 가서 다 죽여야 되는데 멸망시켜야 되는데 부활한다면 사망 권세가 멸망당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부활에 대한 얘기, 이 땅의 교회는 부활을 몰라요. 부활을 증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휴거 자체는 하나의 휴거라는 이단 종교라고도 생각하고 휴거라는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증거가 부활과 휴거예요. 부활과 휴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 성경의 증거는 핵심은 부활과 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휴거가 돼. 이래야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육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다 죽고 내가 뭐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리면 육적인 소욕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막아야 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변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해서 어떻게 해요? 윤리 도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사람들이 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우리 가정에 복을 받아서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또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들의 몸은 어떻게 돼요? 부활이 안 돼. 부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그들은 멸망당해버려요. 이게 코스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거기에 쏘으면 안 돼. 절대로. 자, 그래서 3절에 자, 그것을 증거하니까 이제 저희를 잡으면 이 사도들을 이제 그 제사장들과 사도계 이 성전 맡은 자들이 잡아가지고 날이 이미 전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자, 이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더니 이걸 듣고 믿는 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들이 율법 시대인데 이 부활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도들이 증거하니까 막 열매들이 나오는 거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게 뭐가 돼요? 그들의 믿는 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그 백성들이 다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면은 뭐가 안 들어와요? 일단 이게 안 들어와. 이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야.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걸 모르고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줄 아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사람을 뺏어가는 건 아주. 근데 이거는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건데 그들은 영생 옮겨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 갑자기 사도행전에 남자의 수가 5천이 됐다. 그 당시에 남자만 쉬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쉬어가지고 5천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을 때 이 남자의 수가 5천이라는 건 이미 예수님이 오병이어일 때 기적을 일으킬 때
떡 먹은 자가 남자가 5천. 이 벌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을 믿는 영의 생명들이 그 당시에 이른빛 때 탄생되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복음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였는데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부활의 증거를 듣고는 복음의 씨들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충만한 남자의 수들. 그러니까 남자라는 건 뭐예요? 벌써 예수님의 지체죠. 지체. 예, 남자의 부활 생명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5천 명이라는 것은 그 이른빛 때에 하나님의 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할 때, 증거할 때는 그 당시에 5천 명 쉬어서 남자만 쉬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시의 영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게 뭐냐? 갑자기 어떤 수가 나올 때는 창세기의 수가 나올 수도 있고 출애굽의 수가 나올 수도 있고 신명기의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수가 순간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렇죠. 슬기로운 5처녀도 기름 받은 자들이 충만한 수가 슬기로운 5처녀 얘기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자. 그 5이라는 수의 의미도 바로 이 뭐예요? 남자 5천에 대한 비밀한 계시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증거할 때는 그 안에 하늘의 비밀이 거기 다 있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했는데 사도들을 잡아다 거기다 딱 세우고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이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자,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 병이 나선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했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병을 낫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였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선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낫게 되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관원들이 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죽였다는 거야?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병을 낫은 사람을 우리가 죽였다는 거야?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이 예수라는 분은 누구냐?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하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온도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보셔야 돼. 이 사도들이 왜 여기서 지금 갑자기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 물론 그렇죠. 뭐 부처 이름으로도 구원이 안 되고 모하메스로도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때 사도들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이때 말하는 다른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맞아요. 모세도 누구야? 그 부처도 그들을 통해서 이방 신으로는 구원이 될 수 없는데 이때 사도들이 얘기했던 다른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를 모르니까 모세가 자기들의 구원주인 줄 아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전부 다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
지금 이 땅에 종들이 뭐에 가장 존경하는 자가 모세. 잘 알아야 돼. 이 지금 기류가 그대로 흘러가. 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예수를 모르는 거야. 복음을 전해도 몰라. 근데 그들은 오직 우리의 조상 선지자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는 거야. 홍해 바다로. 이거 얼마나 엄청난 역사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게 모세로 생각해요. 근데 이 사도는 뭐야? 아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킨 이분이 이 구원 주고 이분이 이 병자들을 낫게 한 분이야. 그런데 이분을 너희들이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율법의 선지자 모세,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걸 지금 이 지금 사도들이 누구한테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민족에 가서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철저히 부인했어. 예수를 이단이라고 안 믿었어. 모세오경을 믿는단 말이에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의 이 부분을 깨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가 주는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 그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죽인 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야. 저분은 복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물론 이스라엘의 첫 선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지만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은 모세를 통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깨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뭐 이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다 매여 있어. 율법을 잘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취하는 거예요. 이 땅의 종교 지도자도 똑같아. 구원의 표를 팔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팔아서 부를 취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팔아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주는 구원의 표는 가짜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를 모르면서 구원받는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지.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는 맞지. 근데 예수님이 전한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믿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에 주신 그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비유로 주셨는데 그 비유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성령이야. 성령이 기름을 부어줘야 예수님이 하신 그 증거를 알게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예수라는 이름만 믿고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것은 어떤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허다하게 많다 그랬잖아. 저기 남미 쪽에 가면 널린 게 예수야. 헤수스, 호세야 뭐 이게 전부 멕시칸 애들 가면 다 그게 다 예수야, 예수. 그럼 뭐 예수 이름 믿으면 다 된다면 그들 믿으면 돼? 아니야.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의 복음, 하늘의 나라의 복음, 이 비밀을 깨달아야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지. 영생.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 부활이 안 되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막아버리잖아요. 예수 믿어. 부활 믿지 마. 휴거 믿지 마. 이단들이 하는 거야. 그건 뭐야? 예수 믿고 지옥 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예수 믿고 절대 부활되면 안 돼. 예수님이 주는 우리가 목사님이 주는 구원 받았냐? 할렐루야, 랄랄라 몇 번 하면 돼. 그게 구원이야. 그 표를 파는 거야. 그 표를. 이거는 지옥 자식만 거예요. 지옥 자식. 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행위 하나 저들이 듣고 제사 안 받을까 봐 비유로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막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전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생명이고 내가 부활할 것을 증거했고
내가 구원 주인 것을 계속 증거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이니까 듣는 제자들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 뭐예요?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이 메마른 이 광야 같은 이 황무한 땅에다가 계속 생명수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겨는 열매들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가면은 오직 예수가 나와. 오직 예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같은 성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이 모르는 것도 다 알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오순절날이 돼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세대가 임해야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들도 들어야 되거든. 믿음은 들으면서 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이들이 지금은 모르는데 말씀을 듣게 하려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말씀. 창세전에 감춘 말씀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데 뭐예요? 성령이 딱 부어지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 다 하신 말씀이야. 다 들어오는 거야. 다. 왜?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하신 말, 그전에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들이 사도행전의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를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전부. 이게 이제 그 안에 배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그 증거,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성령을 안 받으면 그 증거를 해도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하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고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건 정확한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걸 풀어줄 자도 없고. 그 말씀을 신학으로 푼다?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줘야 되는데 이 땅의 지식으로 푼다? 그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메어버리는 거예요. 더 올무에 잡혀버리게 돼요. 예.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에 13절에 보면 이게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변화산에 데려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도를 데리고 가. 12사도가 있었지만 세 사도를 데려가. 자, 예수님이 세 사도를 데려갈 때는 뭐예요? 이들이 7 금초대에 내 우측에 있는 우편보좌에 있는 세초대라는 거예요. 세초대. 그러니까 우편보좌에 흐르는 생명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그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 이 남자의 부활 생명들이야. 이들을 데려가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세례 요한 이들을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가서 변호사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얘기하는 걸 보게 해. 보인다는 거야. 이게 보여요. 보이는데 지들이 그게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어떻게 알아? 그때 무슨 카톡이 있었어. 무슨 뭐 핸드폰에서 사진 찍어서 중계해서 베드로 엘리야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 그런데 영이 읽는다는 거야. 베드로 안에 이미 영의 생명인데 영의 생명이 잠자고 있는데 그게 성령이 열어주니까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해. 안 보여. 근데 이 베드로하고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인데도 성령이 열어주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봤어. 이게 엘리야하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얘기하는 거 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4절에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 좋아하시면 제가 여기다가요 엘리야, 모세, 예수 이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짓게요. 그래서 함께 삽시다. 예수님이 정신 차려 이놈아. 내가 이게 그렇게 가르쳐줘도 왜 보기는 보아도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분명히 아는데 이들의 영성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의 최고의 선지자고 구원 주인 걸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알아. 출애굽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안에도 그 믿음이 있어.
제자들 안에도 율법 아래서의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줘도 동격으로 생각해버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근데 모세도 우리 조상을 구원했어. 그 모세,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 얼마나 멋져 그냥.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하고 동격으로 봐버려.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문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동격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이때는 지금 모세와 제자들은 세 제자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이야. 임하기 전이니까 그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 알아요. 알아요. 자, 아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 셋을 짓겠다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 아버지가 등장하시는 거야. 아버님이 지금 못 찾겠다 깨꼬리야. 이제 저것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너희들은 이제 저 예수가 하는 말을 들어.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저들이 모세, 엘리야, 예수 같은 세계에 짓는다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못 참겠다. 나 더 이상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야, 내 아들은 예수가 내 아들이야. 모세, 엘리야는 아들이라고 안 해. 하나님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저자 예수 아들이래. 이제 저자의 말을 들어. 이렇게 복음을 들으라는 거야. 복음을. 근데 이들은 복음이 뭔 줄 모르니까 들었어. 자, 근데 들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해. 막 심히 두려워서 막 벌벌 떨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저희에게 탁 나가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다 하셔. 다 하셔. 왜냐면 그걸 우리를 깨우게 하는 거예요. 깨우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탁 가셔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다 알아. 왜? 이들이 지금 나를 모르는 거야. 나를. 지금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서 그들에게 손을 딱 얹으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만 딱 있는 거야. 오직 예수. 그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이 말을 들으면 예수가 지금 와서 전하는 그 말을 들어라. 들어야지 이자가 구원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세, 엘리야는 아니다 하고 이거를 아주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영화 한 장면으로 쫙 보여줘. 근데 제자들은 봐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우리가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왔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갖고 열심히 해도 계속 공부하잖아요. 공부하고. 기쁨이 없어. 기쁨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거야.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그걸 보는데도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그 자체가 보여도 어른어른 거예요. 어른어른. 예수님이 하는 말은 못 알아들어. 근데 자기 영은 끌려가. 요게 순종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몰라. 지금 뜻이 몰라. 근데도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끌고 가. 그게 순종이라고. 순종이라는 건 강제 집행이야. 강제 집행. 순종이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게 아니고 모르는 길을 가는데 성령이 끌고 가. 근데 누구를 끌고 가냐면 영과 영이 교통하니까 영의 생명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 끌려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 그게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무슨 재주로 우리가 예배 드려. 성령이 교통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도, 예배, 기도가 뭐가 기도야? 성령이 말해야지 기도야. 내가 하는 거는 어떤 것도 하는 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육적인 기도야, 육적인 기도. 근데 성령이 구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니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예배는 뭐예요? 영적인 예배는 뭐야? 내 몸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야. 거룩한 산제사가 되면 뭐예요? 내 육이 다 죽어버려. 그래야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기도, 뭐 이 말씀 이런 걸 우리가 전혀 이 땅에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이 행위를 아무리 해도 우리가 온전하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왜? 그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되지, 행위가.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온전하게 된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냐. 만약에 율법의 제사를 드려서 온전케 됐다면 단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일이 없지, 예수님이. 율법으로 끝나지 뭐 계속 제사를 왜 드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니 이 율법의 제사는 죄를 자꾸 드러내죠.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는 거야, 맨날. 오늘 할렐루야. 내일 되니까 너 또 죄졌지? 이놈의 육은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아니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았어요? 내일 되면 또 나와. 아니 이 정도 내년 되면 또 나와. 이놈의 죄는 계속 솟아나와. 영생의 샘물 쏟듯이 죄의 샘물도 계속 나와. 끝도 없이. 여기 우리 후사님들 이 복음 듣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회개했습니까? 우리 어떤 후사님 그래요.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면 됐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내가 봐도 뭐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 내가 수십 년을 회개했는데. 자, 이 얘기가 뭐냐? 죄의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자꾸 회개돼.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는다 그래.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회개를 계속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회개가 끊겨져. 뭐냐면 단번에 예수께서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져. 복음으로는. 근데 율법의 제사는 뭐예요? 내일도 또 생각나고. 왜냐면 이게 내 생명이 영생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회개. 이 회개도 이게 끝도 없이 나와. 해결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게 회개하라고 계속 해야 계속 이 땅에는 뭐예요? 이게 계속 되는 거야. 계속. 왜냐면 감사헌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이게 구원의 표를 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단번에 당신을 화목제로 드렸기 때문에 당신으로서 끝난 거야, 회개는. 그러면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함을 해결함을 못했다면 뭐 예수의 피가 뭐 이렇게 거룩한 게 뭐가 있겠어? 똑같지. 짐승의 피나 예수의 피나 거기지. 똑같이.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했으면 제가 해결됐대도 예수님 모르는 소리 말해요. 엊그저께 내 마누라가 이렇게 해갖고 나 승질 나오고 내 아직 승질이 죽었어요. 또 회개. 예수님 야 됐어 내가 다 했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잠깐 계세요. 주여, 짐승이 피었다. 주여 아버지 또 내가 마누라하고 싸웠어요. 또 우리 뭐 맨날 이런 거. 그게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이.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라 자꾸 두드려. 아버지가 좋은 걸 주는데 성령을 줘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령이 구하는 거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뭐 하나님 나라 의가 뭔 줄 알고. 부활의 영체도 살리시는 성령이 부활을 시키는 거지 우리가 뭘로 부활을 하냐고.
우리 그때 어떤 그 목회자 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배꼽 잡은지 몰라. 이 처음에 네 말씀 증거하니까 자기 휴고 된다고 거기 단상 있는 데서 점프를 계속해. 점프 계속 휴고 될 거라고 막 점프해. 그리고 자기가 점프를 막 해봐. 왜냐면 휴가 될 때 이렇게 점프한다고. 그러니까 아유, 주여 아버지 참 정말 여러 가지라 했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건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 육신을 부활시켜 주는데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을 취해야 된다. 그게 취하지 않고서는 네가 나와 같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 성경은 끝도 끝도 없는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이 너무 심플해 간단하잖아요. 별로 그게 별로. 네. 제가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전할 때 많은 자들이 따라오다가 새길로 빠지는 자의 그 아주 그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뭐 더 들을 거 없잖아. 뭐 더 들을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들었다는 거야. 근데 아닌데 요한복음 강의를 1년 했는데 지금 다시 하라면은 또 새롭게 나와. 또 새로워져. 또 같은 게 아니야. 끝도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깊이도 끝도 없고. 이 샘이 예수님이 이제 마르지 않는다. 이제 마르지 않는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 지식 같으면 다 말랐지. 다 파먹어 없지. 샘이 마르지 않는다. 물된 농사과 같이 샘이 마르잖아요. 이게 안 말라야 땅이 적셔져서 옥토가 되지.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뭐 다 알았다, 다 들었다? 글쎄 뭐 또 다 들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저희 히브리서 10장의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너희가 드리는 해마다 제사는 계속해도 제가 생각나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이 화목제의 사명제 이분은 단번에 죄를 사는데 그 사함을 받는 자가 누구였냐면 온전케 되는 자들, 영혼이 온전케 되는 자들을 거룩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14절에 얘기해요. 한 제물, 예수님을 갖다가 제물, 화목제물로 드린 거는 드리게 된 것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혼이 온전케 한다. 이것은 영의 생명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몸.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하늘에서 난 자잖아요. 하늘에 속한 교회. 이 교회인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근데 지체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몸이 하나가 되잖아요. 한 손에. 이 몸의 지체의 회복을 이루는 게 예수님이 하나로 완전히 회복돼. 이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 우리가 지금 그 부분들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율법의 행위에서 살았다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율법 아래서 복음을 믿으니까 이건 뭐야?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배조각 얘기한 게 생배조각. 이 생배조각은 복음인데 묵은 옷, 낡은 옷에다가 이 복음 율법에다 갖다 붙이면 찢어져서 다 죽어버려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래요. 그래서 이 영혼이 온전케 되는 자들은 성령이 인을 침으로써 그들 안에는 뭐예요? 새 언약이 인쳐지는 거예요. 새 언약. 첫 언약이 새 언약. 새 언약이 인쳐지고 그들 마음에 그 법이 복음의 법이 인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는 저희와 저희 불법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에 연합이 되어버렸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 연합되는데 그들이 죄가 있고 그들이 어둠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머리는 거룩한데 몸은 지저분해. 그럼 예수님이 아니지. 온전하게 되지.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제사함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끝났으니까 우리도 또 우리 몸을 화목제로 돼서 제사함을 맞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함의 건세를 받지만 그 건세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건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건세.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이 땅에 죄를 사는데 왜? 예수님의 지책이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죄를 사했지만 우리의 몸을 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죄가 있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럼 그들이 죄가 있는데 자기들이 죄가 더러운데 무슨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안 되지. 그들도 예수님의 몸에 연합이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 그들이 바로 성육신 되어서 예수님 몸에 연합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의 입을 열었을 때 성령이 증거하는데 뭘 증거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 재림 때 휴거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거.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자들은 마지막 날 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다 부활시키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역시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 13절에 4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부활과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는 걸 보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데 왜냐하면 저들은 무슨 그 바리새인의 교훈도 받지도 않고 거기 가서 그 율법을 공부한 자도 아니고 그런 자도 아닌데 그들이 막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막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기상이 여기고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알아. 또 병이 나은 사람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저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 이 공회에 나가라. 그들을 이제 내쫓으면서 이 종교지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뭘로 막아야 되냐? 저것들을 어떻게 입을 막아서 부활이나 이런 걸 증거 못하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과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서 경계. 너희 이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제는 너희들이 이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잡아가둔다. 너희들은 이제 형법으로 취하겠다.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자,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듣는데 너희가 지금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예요? 너희 이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하나님이 지금 이분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가 증거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너희 말을 듣고 증거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증거를 해야 되느냐? 그걸 네가 옳은가 판단해봐. 이들은 지금 뭐야?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해 있으니까. 근데 이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야. 자기들이 하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단이에요. 사단, 우상.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알고 딱 얘기해.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람의 지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너희 말을 따르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창세전부터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에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씨앗이야. 그 말씀 안에 씨앗이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봐요. 우리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야. 자녀를 낳았어.
그럼 자녀가 나왔는데 얘가 컸어. 근데 이 사람이 내 친엄마인지 아니면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나올 때 확인을 딱 하고 카톡 사진으로 딱 찍고 이게 우리 어머니 맞아. 이래갖고 믿는 거야? 아니면 자기들이 나왔을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본질이 엄마 뱃속에 나니까 아는 거야. 자라면서도 이게 우리 엄마라는 거야. 뭘로 증명해? 네가 태어날 때 네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 아는 거야. 하나님의 품에 있던 말씀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거야.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창세전에 핸드폰이 없었어요. 창세전에는. 나올 때 하나님을 탁 찍고 아버지 인증샷 딱 하고 온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세월이 수도 없는 세월 몇 배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에요. 하늘의 비밀인데 하늘의 비밀을 말씀을 비유로 한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냐고. 근데 그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자, 이제 이 일이 쭉 있으면서 27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26절에 이제 사도행 4장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세상의 왕들하고 관원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자, 하나님이 두 짐승, 세상 왕과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도 예비한 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거야. 만약에 뱀의 후손이 없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게 돼 있어. 그럼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이 성령을 받은 자로 성령 받지 않은 자 대적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갈 때 우리도 함께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게 화목식적의 의의 직분자의 사명인데, 자, 그렇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주여, 이제 제자들이 그래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죠. 왜? 저들이 막 위협을 하는 거야. 너네 예수만 변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카스토마 다 뺏기고 있다는 거야. 지금 다 뺏겨서 지금 우리 생계에 위협이 오는데 너희들 예수 전하기만 했다가는 이제 전부 구속해 버리겠다. 막 겁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예요? 저희들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 위협하는 것을 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귀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못 전하게 하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구하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자, 그것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기도가 없었는데 이걸 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비는 그 장소가 바로 성령의 전이야. 예배하는 곳이야. 움직이면서 진동하니까 성령이 다 충만하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전하게. 이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18절에 예수님이 다 얘기했어요. 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안 믿어. 잘 보셔야 돼요. 이 제자들은 영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한 것을 와서 증거해 주니까 제자들이 안 믿어. 우리도 영의 생명이야. 근데 이 늦은 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부활을 얘기하면 우리가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었어요? 부활? 안 믿었어요. 부활을 모르는데 뭘로 믿어? 그리고 부활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믿어? 걷다가 더군다나 휴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받기 전에는 부활에 대한 걸 몰랐어요. 근데 휴거에 대한 것도 저는 몰랐어요. 율법 아래서 열심을 낼 때.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의 핵심은 부활과 휴거야. 근데 그때 깨닫고 났는데 똑같아.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했다도 그 말을 해도 실제 부활해서도 안 믿어. 근데 우리는 지금은 믿게 돼. 믿게 돼. 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의 핵심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부활. 네 몸이 부활되는 거. 어떻게 부활돼? 예수께서 전했던 그 천국의 말씀들이 부활을 일으키는 영의 생명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게 예수님 전파한다는데 그거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자, 이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저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이것이 바로 제사함과 성령의, 제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것을 다 죄를 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예. 예수의 이름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 권세를 줘. 그래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의 권세, 말씀의 권세. 예. 이게 바로 그들을 포로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복음이에요. 이게.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전해야 돼. 이것을 전해야지만 이 땅에 열방이 회복되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하려면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이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다시 예언하게 되지. 이걸 모르고는 우리가 그냥 예수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감춘 하늘의 비밀을 다 풀어줘야 돼. 풀어주게 되면 이 땅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